창세기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길래 의미를 쭉 뒤지다 보니까 함께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분들이 섰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은 여자가 그 남자를 원할 것이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문장으로 놓고 보면 문장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은 대꾸가 되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말뜻이 원어의 뜻이 손을 뻗다라는 테슈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 이후에 사람을 징벌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징벌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징벌하는데 어떻게 징벌하시냐면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사람이 거두는 방식으로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자가 먼저 하나님 명에서 범죄를 하는데 어떻게 범죄하냐면 하나님의 이 권위를 사람이 도전하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이 사단도 그야말로 귀신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게 어디를 공격해야만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권위로 주셨던 먼저 지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둘째로 지어진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이 강요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아담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역하도록 이와 같이 그 둘째를 건드려서 그 첫째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딱 여실 때부터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지어 놓으시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고스란히 투영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서를 사람이 거기서 실천하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창조의 원리 속에 집어넣으셨죠. 다시 말하면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끌어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인 것을 알게 만들어 놓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함으로써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바라볼 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어지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를 보게 되면서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배우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이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자식으로 이렇게 감응되어 가서 자식이 그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은 그야말로 나가지고 그냥 포덕포덕 하다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가지만 사람은 최소한 20년은 키워야지 사람 구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 질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 창조의 원리가 온 세상에 이렇게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사단은 뭘 공격해야 될까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는데 뭘 먼저 공격하냐면 질서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를 공격하는데 가정에서 질서가 딱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개 문명이 지나갔지만 문명의 어떤 흥망성쇠의 궤적은 정확하게 가정의 해체와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문명이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꾸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자가 좀 띨띨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똘똘한 여자들이 남편 하는 게 띨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이렇게 지적하고 또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실력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고 있다가 자식들이 그 밥을 해주고 있는 엄마 말을 들어야겠어요? 가끔 얼굴 보는 아버지 말 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이제 아버지는 혼자 동떨어지게 되고 자식들하고 이제 엄마는 한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쉽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자식들이 엄마 말을 들을까요? 아버지 말을 들을까요? 예? 엄마 말? 아버지 말?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둘 다 안 들어요. 둘 다 안 들어요. 자식은 나이 들기 시작하면 엄마는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라기 때문에 절대 안 듣습니다. 아버지 말은요. 진즉부터 우습게 알았는데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 멋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굴 공격해야 되겠어요? 여자를 공격해야 돼요.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를 공격하면 여자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면 집안이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징벌이 뭐냐면 네가 남자를 지배하고 싶겠지만 남자가 너를 힘으로 지배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주워 맞고 막 때리고 돈 주고 깨뜨리고 그러면서 막 이제 실력 형성가 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래가지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경쟁하게 되어지고 힘으로 제압하게 되어지고 돕는 상대가 아니고 조종하는 상대가 되어지고 남자는 조종한다고 해서 이것 봐라 해가지고 또 이제 엎어버리고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저주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진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식들의 세대에서 더 처절하게 가인과 이 아벨을 통해서 이 부모는 그야말로 고통의 눈물을 삼켜야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죄의 대물림이죠. 죄의 대물림이었어요. 그래서 원한다고 하는 말이 지배한다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려 들고 가르치려 들고 지배하려고 드는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쓰는 아주 보편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할 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들 스스로는 죄송하지만 아내가 더 똑똑해요. 그 아내 우습게 알면 아내한테 함부로 화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 하나님을 딱 백으로 두기 때문에 까불어봐야 하나님밖에 안 까부는 거니까 못 이겨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랑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시면 가정의 질서가 딱 잡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그를 돕고 또 그에게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사장으로 서지 않으면 자식이 반드시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제사장 직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가정이든지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나님과의 먼저 된 그 집안의 어른과의 관계가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그 가솔들이 그 질서 안에서 바르게 딱 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유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두 번째 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역할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될까요? 주님 경외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요. 이 일보다도 주님을 먼저 경외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지금 이 아내된 아내를 공격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지점은 아내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존경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조언하시고 같은 편이 되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4장 7절의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 이 태슈카가 또 사용되는데 그것은 죄가 웅크려 있다가 너를 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동일한 이 저주 가운데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죄가 세상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죄가 사람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욕망을 충동질시키고 또 눈으로 본 것으로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훅 일으켜가지고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드는 이 잠재적인 이 죄의 어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확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태슈카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적은 이 대적은 사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 안에서 그 첫사람이 아비와 어미가 범죄한 그 죄얼이 고스란히 자식한테 넘어옵니다. 그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부모의 망령된 행실이 자식에게로 넘어간 것이지 특별히 가인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망령된 행실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심해야 돼요. 부모들의 행실이 그대로 자식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건 저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죄악, 부모가 저지른 이 열어놓은 죄의 물꼬가 가정에서 깨어진 경건,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쉽사리 세속적인 것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자식들이 그것을 노골적으로 바깥으로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바뀔 수 없는 원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다름 아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바로 그 죄였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였죠. 이것이 고스란히 자식 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그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네가 땀을 흘려서 그 수고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농사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섬기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잠재되어 있는 그 죄성은 이게 다뤄줄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자기의가 소위 말하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와 또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 높이만큼, 교만의 높이만큼 이것이 거절되어지니까 분노가 잔인함의 깊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이 인정받은 게 동생을 죽여버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 생각,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공통적인 모든 사람의 어떤 뜻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성취와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바는 나 안에 모든 복이 있고 또 모든 성취가 있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선택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 속한 자리로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은 아벨과 같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의 극한 최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들어줘야 되겠지.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안 들어주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정당한 원리인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도대체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 녀석이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드디어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라는 득남이라는 뜻이에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부모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태어난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네 자식으로부터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누굴 기다렸을까요? 자식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안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다 해서 득남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근데 둘째는 좀 띨띨하고 시원찮게 나왔어. 그러니까 한숨이라는 이름이야. 에? 아벨이란 말은 연기, 한숨, 휙 날아가 버린다. 형편없는 녀석이라는 뜻이죠. 둘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굴 받아줬어요? 아벨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같이 잘난 사람을 안 받아주고 저런 녀석을 받아주냐 말이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를 살해해버림으로써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자기의라고 하는 그것이 참 이게 동생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맞설 수도 있었던 사람 안에 있는 무서운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대가 무너진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믿음이라는 말을 아무리 동원해봤자 결국은 뭐예요? 난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 가능성까지만 믿음을 말 쓰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무너지고 나면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사람의 꾀가 딱 무너진 자리부터 믿음이란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이란 말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 믿음이란 말로 바뀌어서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자기가 무너져야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말은 아주 용어에 대한 혼란이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이란 말을 사실 쓸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기대와 가능성이 무너져야만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다가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데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 내가 나 자신의 정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무지하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인생에 무지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참 인생이 고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거.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주 재밌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교활하고 거짓말도 능숙하게 잘하고 형편없이 내가 했던 말 주워먹고 이런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버벅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를 파악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귀신 같은 신앙입니다. 이단적인 신앙이죠. 죄를 짓고도 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뻔뻔스럽게 그건 자기가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뭘까요? 못난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그것도 나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나 자신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부를 때 늘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시몬은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서 찌질하게 또 막 이렇게 변명하고 형편없던 인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이 시몬이어야 할 텐데 그럼 자기를 불러서 뭐라 불렀을까요? 나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넘어져도 그 새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뭐 잘해도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찬송을 오늘 좀 이렇게 우연히 같은 곡을 두 번 불렀죠. 124장.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 한 절씩 읽을 때는 두 번씩 부르자고요. 찬송 부를 때. 앞으로 찬양을 제안할 때 한 절밖에 없는 것을 두 번씩 부르는 게 좋겠어. 두 번째 부르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나 혼자 버티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이 짐들을 내가 고스란히 혼자 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은 얼마나 고단할까요? 성공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숱한 모순에 대해서 내가 감추어야 되고요. 잘나야 되고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에요. 이 인생 말고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툭 던져놓고 내가 못나건 잘나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으니 내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을 이 시간 속을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무지하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할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아니야. 죄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죄는 어떻게 이긴다 했어요? 죄는 어떻게 이겨요? 죄는 부전승을 이긴다 했죠? 부전승. 예? 죄는 맞서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햇빛을 바라보고 해를 등지고 다람쥐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내 앞에 있게 마련이라고요. 그러나 싹 방향을 바꿔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해는 내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를 대면할 것 같으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내가 싸워본들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본성 안에 있는 분노, 또 욕망 이것은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면하기 시작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내 신분을 기억해내기 시작할 때 죄가 어느새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네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교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교제. 교제란 말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다, 공유한다, 함께 가져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란 말은.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으면 그건 실패한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기도를 못한다 이게. 문제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기도 못했다면 기도 시작하세요.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또 싸움이 났어요. 부부싸움이.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렇죠? 네, 그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고.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내 말과 설득력과 힘을 갖고 상대를 제압하면 대화 잘했다 이렇게 말하죠. 상담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틀림없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n분의 1로 바뀌어야 돼요. 부부가 사이 다툼이 벌어지면 나는 몇 분의 몇일까? 예? 예? 몇 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 그래서 싸움 시작할 때 누구예요? 몇 분의 1이라고? 이건 기억하세요. 3분의 1이야. 무조건 3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막 싸우다가 내 힘으로 상대를 지배해야 되겠어? 옆에 계신 분 신경 써야 되겠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배워도 부부싸움 대부분 다 정리됩니다. 아시겠어요? 부부싸움 대부분 정리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코이노니아가 필요해. 교제가 필요해. 부부관계 속에서 이 교제가 세워지면 부부가 거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내가 n분의 1만 되면 돼. 내가 전부 다 차지하려니까 그렇지. n분의 1만 되면 돼.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교제 대화를 듣고 계시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다가 사회를 바꾸려다가 남편을 바꾸려다가 아내를 바꾸려다가 자식을 바꾸려다가 알고 보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 거를 나이 먹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다 늙어버렸어. 그러지 말고 빨리 우리 마음 바꿔 먹자고요. 누굴 바꿔야 돼? 큰 소리로 말합시다. 누구 바꿔야 된다고? 나 자신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겨냥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왼수는 딴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나면 내 약함도 무지하게 사랑스럽지만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가인이라는 말 뜻의 다른 말이 또 뭐냐면 창이라는 말도 있어요. 찔러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몰라, 딴 사람들한테. 가정에서 이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확증하고자 하셔요. 교회에서도 이 교제가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그 가정교회에서의 교제, 또 형제들의 교제, 자매들의 교제 속에서 말로 이게 목적 이걸 하지 마세요. 교제하기 그리스도가 이 교제를 동참하고 계셔요. 결국은 누굴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 바꾸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 이 교제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내가 염두에 두고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면 교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제가 가능한 이 무리가 만들어지면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제가 가능하면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이 영성의 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길도 바라고요. 감사합니다.